예배하는 우리의 모든 인생이 잘 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출애굽기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르비딤에서 전쟁이 일어났다, 아말렉과 전쟁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계속해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그런데 여러분, 오늘 어려움은 좀 더 특별한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8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전쟁의 이야기를 읽었는데 이 배경되는 바로 앞에 있는 본문도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바로 앞에 17장 1절부터 7절까지를 우리가 두고 8절부터 읽었거든요.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이 사건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여러분 전쟁이 있는데요, 방금 그 앞에 어떤 일이 있었냐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1절에 보니까 르비딤이라는 장소에 갔답니다. 근데 이 장소에 갔는데 물이 없었답니다. 물이 없어가지고 1절에서 7절 내용을 보면 이 사람들이 모세와 다투었다, 2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와 다투었는데 모세가 이야기하기를 이 다툰 게 결론적으로 마지막 2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으니까 모세하고 다투고 그게 결국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되어진 거죠. 이들이 얼마나 위태위태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하기를 네가 홍해에서 그리고 나일강에서 사용하던 그 지팡이를 손에 들고 장로들 데리고 앞서가라. 그리고는 호렙산 가면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를 쳐라. 그랬더니 그곳에서 물이 나와서 사람들이 이 문제가 해결됐다. 그래서 그곳이 모세하고 다투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투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심한 장소이기 때문에 7절에서 그 장소의 이름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마사 또는 머리바라, 그렇게 불렀다라는 거죠. 이 사건이 그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우리 인생길을 광야길과 비교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습니다. 그리고 광야길을 거쳐서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이 광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앞에 어떤 일이 있었죠? 먹을 게 없어가지고 또 만나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또 와보니까 물이 없어서 르비딤 사건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한바탕 홍역을 치릅니다. 이제 겨우 그 문제 하나 해결했다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가지고 지팡이 쳤더니 바위에서 물이 나와가지고 이제 문제가 하나 해결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좀 해결되고 좀 쉬는 시간이 필요한데 7절까지의 머리바 사건 끝나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8절이죠. 8절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그때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방금 문제 해결된 그때에 아말렉이 왔답니다. 아말렉이 와서 무슨 문제가 생기죠?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전쟁이 벌어진 겁니다. 앞에 있던 사건보다 사실은 더 큰 문제가 발생이 돼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참 힘들고 힘든 일이 겹치면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원망하는 게 사실은 제일 먼저 나오죠. 집안에도 여러분 어려움이 생기면 아내가 남편을 원망하고 남편이 아내를 원망하고 부모가 자녀를 원망하고 또 자녀가
부모를 원망하면서 그렇게 원망하잖아요. 문제가 하나만 지나가면 그때는 참아주는데 하나씩 계속해서 문제가 나오면 서로 원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럼 보통 같으면 여러분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모세의 상황을 가만히 보시면 백성들이 아마 참 지겨울 수도 있을 겁니다. 조그만 문제가 생기면 바로 오늘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모세에게 와서 원망하거든요. 당신이 우리를 데리고 나와가지고 애굽에서 죽어도 되는데 뭐하러 여기까지 데려나와서 여기서 죽게 만드느냐, 막 그 이야기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모세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당신들이 그렇게 계속해서 원망하니까 방금 머리밭 사건 끝났는데 또 아말렉이 오는 문제가 생기는 게 당신들이 너무 자꾸 원망하니까 이런 문제 생기는 거 아니냐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백성들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이게 뭡니까? 우리를 좋은 땅으로 데리고 간다면서요. 좋은 땅으로 데려간다 그러면서 홍해 건너고 지금까지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럼 진짜 좋은 땅이 좀 생겨야 되는데 먹을 거 없어서 문제 생겼죠. 물이 없어 문제 생기죠. 이제 겨우 그 문제 해결했는데 아말렉이 공격을 해서 전쟁이 벌어지다니요. 지금 당신의 계획은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왜 우리를 데리고 이렇게 험한 곳으로 자꾸 가는 겁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밀리는 듯합니다. 더 깊은 구렁텅이로 빠져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물에 한번 빠져본 적이 있습니다. 수영을 잘 못할 때. 그런데 여러분 물에 빠졌는데요, 참 느낀 게 뭐냐니까 수영을 잘 못하는데 물이 쭉 내려가는데 사실 거기가 깊은 곳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 짧은 시간 동안에 내려갈 때에, 몸이 물속으로 내려갈 때에 와, 이거 정말 끝이다, 정말 더욱더 깊은 절망 속으로 빠져드는 것 같고 거기서 도저히 헤어나오지 못할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좀 시간이 지나서 바닥에 딱 닿는 순간 제 느낌에 살았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박차고 확 올라가서 이제 제가 헤어난 적이 있는데요, 계속해서 더 깊어지는 듯한 느낌, 바닥이 없는 듯한 느낌, 계속해서 구렁텅이로 자꾸 빠져들어가는 느낌, 숨을 쉬지 못하는 그 느낌, 이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하고 경험했을 것이다 라는 거죠.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입니다.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면 정말 이제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더 깊은 수렁에 빠졌는데 가나안은 응감생심이고 어떻게 가나안으로 가겠냐, 여기서 지금 이 전쟁도 이기지 못할 상황,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하는데 정말이지 애굽 땅에서 종노릇하고 노예 생활하고 남자아이 태어나면 숫자 많아진다고 애굽 사람들이 죽여버리고 그때가 정말 힘들긴 했는데 그래도 아는 어려움 아니었나. 노역하는 거, 힘든 거, 괴롭힘 당하는 거 아는 거였기 때문에 그냥 살던 대로 살면 되는 거였는데 지금 여기는 와보니까 자유롭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문제 생기면 또 생기고 또 생기고 언제쯤 이 문제에서 해결해 나갈 수 있는가. 차라리 그때 애굽 땅에서 사는 게 낫지 않았나.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힘들게 몰아붙입니다. 정신 못 차리게 몰아붙이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 꼭 머리바와 같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물이 없습니다. 그 장소에 아말렉이 쳐들어오는 겁니다. 물이 없어서 겨우 그 문제 해결해냈는데 또 아말렉이 쳐들어옵니다. 전쟁이 벌어집니다. 이걸 어떻게 하라고, 이걸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그 대처하는 모습이 나타나지는 게 오늘 8절부터 우리가 읽었던 그 내용입니다. 모세 참 힘들고 어려웠을 것 같은데 그가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 갑니까? 8절 지나 9절에 가보니까 모세가 여러분 하나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모세가 여호수아한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한테 뭐라고 이야기하죠? 사람들을 택해서 아말렉과 가서 싸우라. 그리고 나서 자기는 어떻게 하겠다 그럽니까?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모세의 고백, 모세의 이야기를 그냥 그대로 설교 제목으로 한번 올려봤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였죠? 5절 한번 볼까요? 여러분 방금 우리가 읽었던 5절 가보면 머리바에서 물이 없어서 고통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이야기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 홍해를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가서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바위를 쳤더니 바위에서 물이 나왔다라는 바로 그 지팡이. 모세의 지팡이는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널 때도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리키라 그랬잖아요. 뒤에는 애굽 백성들이 오고 있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을 때에 그 홍해를 가르쳤을 때에 홍해가 갈라지게 만든 지팡이, 물이 없을 때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쳤더니 물이 나오게 한 그 지팡이를 가지고 손에 잡고 오늘 모세가 어떻게 한다고요? 산 꼭대기에 서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모세 지팡이 이런 거 하나 있으면 좋겠죠, 그죠? 딱 갖다 대면 쫙 해결되는 겁니다. 딱 갖다 대면 물이 나옵니다. 딱 갖다 대면 돈이 펑 열립니다. 막 이런 지팡이 하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거 하나씩 다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가지세요. 다 가지세요. 이런 거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세의 지팡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압니까? 이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관리하게 했거든요. 언약궤와 함께 보관이 되다가 나중에 지도 새도 모르게 사라져 버립니다. 갑자기 성경책에서 이 모세의 지팡이가 없어져 버립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모세의 지팡이 좀 가지고 이렇게 그냥 그대로 보관을 하게 했다가 나중에 골리앗 올 때 모세의 지팡이 팡 내밀면 골리앗도 사라지고 막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지팡이를 없애버렸습니다. 누가 가져갔죠? 저는 안 가져갔습니다. 누가 가져갔는지 성경에서 모세의 지팡이가 사라져버린다고요. 왜 사라졌을까요? 필요 없어서 하나님께서 없앤 겁니다. 모세의 지팡이는 여러분, 지팡이 자체가 능력이 있는 거 아닙니다. 지팡이의 에너지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 지팡이를 갖다 대니까 홍해도 갈라지고 물도 나오고, 지팡이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지팡이는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도구가 바로 모세의 지팡이였습니다. 그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지팡이가 매개체가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힘있게 만들어주고 모세를 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되게 하는 도구가 이 지팡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지팡이를 하나님께서 이제 없애시는 거죠.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시고 성전이 생기고 하니까 더 이상 지팡이가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지팡이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사실 여러분 모르게 제가 지팡이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팡이를 여러분들도 가지고 싶은 그 지팡이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보여드릴까요? 이 지팡이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이 지팡이는 다른 게 아닙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솔직하게 이야기 드리면 여러분들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지팡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매개체가 되고 하나님을 느끼게 만드는 것,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과 기도와 예배입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오늘 모세가 얼마나 멋있는지, 오늘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모세가 너무 멋있게 보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지금 아말렉이 쳐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군중들은 우왕좌왕입니다. 너무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모세가 리더로서 지금 멋있게 이 문제를 타결해 나가야 되는데 모세가 하는 행동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딱 쥐고는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여호수아야, 너는 사람들을 택해서 전쟁을 해라. 나는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도사가 멋있게 짠하고 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흰 도포자락을 입고는 그냥 멋있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 쫙 나가는 듯한, 제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막 느껴지는 겁니다. 모세가 이러면 하고 있는 건요,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 지팡이는, 모세가 이야기하는 이 지팡이는 자기가 뭘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이 지팡이가 무슨 능력이 있다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서리라, 바로 그겁니다. 산 꼭대기에 서리라, 하나님과 연결되리라, 하나님께로 나아가리라, 하나님 안에 있으리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큰 문제가 생겼는데 리드가 우왕좌왕하면서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게 아니라 딱 보는 순간 모세가 중심이 딱 잡혀 있는 겁니다. 중심이 딱 잡혀져 있습니다. 안전한 자세를 딱 갖추고 있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물에 빠진 것 같은데 발이 바닥에 닿지 않아 우왕좌왕하는 게 아니라 지금 모세의 모습은 쑥 들어가더니 이 발바닥이 바닥에 딱 닿으면서 안전한 모습으로 딱 서 있습니다. 이제는 치고 올라가기만 하면 되는 상황을 보여주는 게 모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순간 걱정이 안 됩니다. 아말렉이 쳐들어왔는데도 걱정이 안 됩니다.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백성은 힘들지 모르지만 지금 이 모세의 모습을 보는 순간 문제가 해결됐구나 라는 생각이 미리 들어지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금 문제가 발생했지만 그 문제가 전혀 걱정이 안 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줄달리기 많이 해봤지 않습니까? 줄달리기 할 때요, 저쪽에 덩치가 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쪽에는 덩치가 좀 좋아 보이는데도 희한하게 이쪽에 이깁니다. 덩치가 작은 사람들이. 자세히 보면 어떤 상황이냐니까 덩치가 큰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줄달리기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쪽은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딱 간격을 띄우고 딱 서더니 자세를 딱 낮추고 서 있는 폼이 줄달리기 좀 해본 사람들. 이쪽은 덩치는 커 보이는데 줄달리기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 힘쓸 줄 모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양쪽에서 호각이 딱 부는 순간 이쪽에서 자세를 딱 낮추고 당기기 시작하는데 덩치 큰 사람들이 그냥 허겁지겁 우왕좌왕 그냥 줄이 그대로 끌려와 버리는 모습. 그게 오늘 이 본문에서 보는 모세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자세가 안정되어져 있는지. 문제는 발생했지만 자세가 안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게 이기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을 줄 아는 사람, 하나님과 교제할 줄 아는 사람, 말씀을 들을 줄 알고 기도할 줄 알고 예배의 은혜를 누릴 줄 아는 사람, 자세가 딱 낮춰져 있는 겁니다. 준비가 다 잡혀져 있습니다. 문제는 발생됐지만 딱 보는 순간 저 사람은 문제에 끌려가지 않겠다, 저 사람은 문제에 당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지는 사람,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오늘 모세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인생이 말씀드린 것처럼 광야입니다. 머리바입니다. 물이 없습니다. 아말렉은 계속해서 공격해 옵니다. 그런데 준비 자세가 쫙 갖춰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싸워볼 만합니다. 뭐가 오든지, 아말렉이 오든지 뭐가 오든지, 아말렉보다 더 강력한 아수르 군대가 와도, 더 강력한 바벨론 군대가 와도, 더 강력한 헬라 군대, 로마 군대가 오더라도, 누가 오더라도 한번 싸워볼 만한 것, 자세가 갖춰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자세,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자세, 하나님과 연결되는 자세가 갖춰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오늘 모세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나오는 각 가정의 가장들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들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을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는 문제의 현장 산 꼭대기에 서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줄 아는 사람들이죠.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가정의 어머니들마다 모세처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산 꼭대기에 설 줄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녀들이 어려움이 생깁니다. 어려움 생길 그때에 어머니가 자세를 딱 갖추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활용할 줄 압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느낍니다. 늘 하나님의 사랑이 감사하여 가슴이 메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마음껏 찬양하기도 하고 예배 중에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겁니다. 그런 자세를 딱 갖추고 있습니다. 삶의 어려운 문제가 닥쳐옵니다. 자녀들의 문제가 올 때 그 자세를 갖추고 자녀들을 부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오게 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산 꼭대기에 서는 가장의 모습, 어머니의 모습, 젊은 청년들의 모습, 우리 어르신들의 모습,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교통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리에 지금 서 있는 겁니다. 골짜기에서 군대들이 싸우고 있습니다. 산 아래죠. 산 아래. 이스라엘에서 여러분 골짜기, 성경에 나와서 골짜기 그러면 우리가 아는 산골, 계곡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골짜기는 그냥 높은 산 옆에 넓은 평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골짜기에서 이제 사람들이 싸우는 겁니다. 아말렉 군대가 산 높은 곳에 보니까 노인들이 올라가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훌이 올라가 있는 거죠. 흰 수염을 휘날리고 저들이 뭘 하는지, 젊은 군대들이 올라가면 높은 곳에서 공격을 할까 걱정이라도 할 건데
나이 먹은 어른들이, 할아버지 애들이 거기에 올라가 있으니까 신경도 안 씁니다. 저 사람들이 뭘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자기들의 전쟁에 힘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군대는 올라가는 모세를 바라봅니다. 모세가 이야기하기를 너희들은 싸워라. 나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골짜기에 있는 이스라엘 병사들은 산 꼭대기를 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손을 들면 전쟁에서 이기는 겁니다. 힘이 들어서 손을 내리면 전쟁에서 밀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더니 옆에 있던 아론과 훌이 모세를 돌덩이를 하나 가지고 와서 딱 앉히네요. 그리고는 양쪽에서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못하게 두 사람이 양쪽에서 모세의 손을 딱 붙들고 있네요. 더 이상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를 않는 겁니다. 전쟁이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병사들이 그걸 보는 순간 모세의 손이 더 이상 내려오지 않는 걸 바라보면서 병사들이 더 용기를 내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리라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달려갑니다. 그랬는데 모세의 손이 내려오는, 인간이어서 내려오는 그 손을 아론과 훌이 받쳐주네요. 서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협력하는 겁니다. 공동체가 함께 교제를 하는 겁니다. 더 이상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습니다. 아론과 훌이 자기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골짜기에서는 병사들이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전쟁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더 이상 그 전쟁은 문제가 되는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그 전쟁에서 아말렉은 위협되는 존재가 결코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아말렉은 이스라엘을 이겨내지를 못합니다. 그들이 싸우러 왔을 때는 계산을 했을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군대의 상태를 보았을 겁니다. 그들이 잘 먹지도 못하고 물도 잘 없는 상황들을 보았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군대 같으면 이스라엘을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왔을 겁니다. 근데 그들의 계산은 틀렸습니다. 그 계산이 틀려진 건 여호와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모세의 그 모습, 말씀과 기도와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들이 말씀, 기도와 예배로 하나 된 그들이 함께 연합하고 교제하고 협력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아말렉은 계산하지 못했기에 그들이 이스라엘을 이겨내지를 못한 겁니다. 이스라엘은 파죽지세로 아말렉을 몰아내버립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모세가 그 전쟁에서 승리한 그 모습을 보고 그곳에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의 이름을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여호와 니시라고 불렀답니다. 오늘 본문에 여호와 니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르비딤, 다툼의 장소였습니다. 르비딤, 그것은 물이 없는 장소였습니다. 르비딤, 그것은 아말렉이 공격해오는 장소였습니다. 광야 중에 광야였고 힘들고 어려운 장소였습니다. 어떻게 여기를 이겨낼까? 이겨낼 수 없는 장소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실패와 문제의 장소가 뭐로 바뀌었다고요? 여호와 니시로 바뀐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장소가 되어진 겁니다. 이 놀라운 여호와 니시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오늘 우리가 본 것처럼,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물이 없어서 겨우 그 문제 해결했는데 아말렉이 쳐들어오는 것 때문에 얼마나 또 어려움이 생기는지, 집안에 가장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그 문제 겨우 해결해냈는데 또 자녀에게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가 또 발생을 하네요. 하나씩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은 어떻게 견뎌냈는데 또 문제가 생기면, 아빠 문제 때문에 겨우겨우 힘들게 이 문제 해결했는데 딸리가 또 문제를 일으키면 어떻게 하냐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겠죠. 딸은 부모가 돼가지고 요즘 자녀들이 그렇게 그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말은 난 나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길 그때에 서로 원망하는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오늘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도, 엄마 아빠도, 우리 자녀들도, 우리와 모두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말씀과 기도와 예배의 삶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을 만날 줄 알고, 그리고 함께 서로 협력하고 교제함으로 세워져가는 아름다운 성도,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우리 교회 공동체, 그렇게 멋있게 한번 하나님의 은혜에 쓰임받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승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